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구나 이런 일을 들은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 자신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본문 가운데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여기서 심히 가증한 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a very horrible thing, 어떤 번역에는 the most horrible thing, 가장 악한 것, 가장 정말 끔찍한 일, 가증스러운 일을 누가 행했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행했습니다. 이 처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순결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말라고 그 순결함, 그 거룩함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버린 것이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제 영적으로 간음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것이 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방 나라들한테 가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특종감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물론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적어도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이방 신들을 섬기거든요. 헌신적으로 자기의 삶을 거기에 맞춰가면서 열심히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유일하신 신, 참된 신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모세익 쪽에 가게 되면은 가끔씩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던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 이단이죠. 참 이단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불쌍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배워야 되는 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아갈까?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갈까? 그들은 정말 자신의 신앙만큼은 견고하게 지켜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생각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이단을 만날 때는 뭐라고 하죠? 그냥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과 괜히 대화를 나누고 뭐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만큼 그들은 거기에 이단 어떤 사상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데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동일하고 또 그 성품도 동일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바논의 눈, 그 산꼭대기에 있는 만년설 있는데 제가 레바논에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옛날에 이제 스위스에 잠깐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잠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인터라켄이라는 도시에 이 융프라우라는 이제 산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산입니다. 그 산을 이렇게 기차를 타고 산악기차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푸르스름한 그런 정말 산이 있는데 알프스 산맥이 보이고 양들도 보이고 그런 산이 있는데 이 꼭대기쯤에 가게 되면은 온통 하얗습니다.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거기는 눈 썰매를 탈 수 있고 썰매를 끄는 개들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만년설이 있는 거죠. 그 만년설은 여름이나 가을이나 봄이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위에 있는 그 눈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항상 그 자리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산에는 뭐가 흐릅니까? 계곡이 항상 있습니다. 계곡물이 항상 흐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나 비가 안 오나 항상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이 녹아가지고 산에 이제 물이 흐르게 되고 항상 그 산은 푸르스름한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이 자연 안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을 생각해 보시면은 항상 동일한 창조의 원리대로 그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해는 오늘 동쪽에서 떴고 내일 서쪽에서 뜨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난다고 하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칼빈은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거울이다. 또 어떤 분들은 자연은 제2의 성경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연 안에는 하나님의 참 아름다움, 놀라움도 담겨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휴가를 갈 때 자꾸 바다로 산으로 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저희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도시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자연 속에 좀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속에 살면은 바쁜 그런 일상 속에서 항상 변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자연에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자연 속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몇 시간씩 운전하면서 바다를 가고 산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씩 가방을 메고 등산하는 그 이유가 그 오르고 내리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자연 안에서 주는 그 안정감, 그 동일함,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이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항상 변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람 마음이 바뀌고 사람 생각이 바뀝니다. 자연만 보더라도 인간이 사는 곳은 항상 자연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이제 자연이 바뀌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계속적으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과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수십 번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유다 백성이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마음이 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정말 강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참 새벽기를 나오시는 그 이유가 물론 처음에는 이제 일어나는 것도 힘드시고
계속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은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그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변하지 않는 어떤 습관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큰 은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말 강한 믿음도 좋지만은 끝까지 가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일한 어떤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유다는 변하는 마음을 보이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이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도 옛길이 있고 곁길이 있는데 이 옛길은 영어 성경에 보면 ancient road, 정말 오래된 길입니다. 왜 오래된 길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주신 그 언약의 약속, 그 약속 가운데서 사는 그 길이 옛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 특히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익숙한 그런 길을 오늘 성경은 옛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런 옛길로 가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옛길에서 넘어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곁길로 가게 됐는데 그 곁길은 닦이지 아니한 길,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옛길은 하이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잘 닦여진, 너무나 달리기 편한 그런, 운전하기 편한 그런 길인데 이 곁길은 비포정도로와 같은 곳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만히 묵상했던 것이 왜 도대체 이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냅두고 사람들은 자꾸 곁길로 가는 것인가? 딱 봐도 위험한 길인데, 딱 봐도 험난한 길인데 왜 사람들은 자꾸 이 곁길로 빠지게 되는가?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이제 졸업하는 12학년 아이들 데리고 셰난도에 함께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 셰난도에 Old Rag라는 이 하이킹 트레일, 이제 등산길이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냥 가까운 숙소를 잡고 애들이랑 산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산 오르면 되겠지 했는데 다행히 이 산 입구에 이 안내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피를 내면서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근데 그 Old Rag는 길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9시간 동안 그냥 뺑 이렇게 산을 한번 이게 둘레길로 이렇게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몰랐다면은 저는 아마 산속에서 헤매였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계속적으로 등산하면서 저희는 오직 그 한 길, 지도를 보면서 계속 그 한 길만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그 9시간 다 걸었던 건 아니고요.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됐을 때 이제 애들이 많이 지치고 저도 지치고 그래서 다시 그 길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뭐 산엔 뭐 길이 다 있지, 그냥 어디로 내려가면은 무조건 어딘가는 마을은 나오게 돼 있어라고 정해진 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 옛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조난을 당했겠죠. 길을 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속에 길이 나지 않는 그런 산속을 걷다 보면은 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특별히 산에는 이 인터넷이 잘 안 터집니다. 그래서 길을 잃으면 정말 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산속에서 조난당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보통 산 가운데서 조난당하는 사람들은 이 미숙해서 조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만해서 조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산을 어느 정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 한 길만 있다는 것이죠. 저희 도시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잘 나눠져 있어서 고속도로가 막히면은 곁길로 가도 됩니다. 둘러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목적지에 돌아가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길은 이 곁길들이
dead end,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지 않는 그런 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눈 팔지 말고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면서 한 길로, 그 옛 길로, 익숙하지만은 변함없는 그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곁길로 가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로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세 가지 곧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곁길로 행하는 유다 백성들, 두려움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돼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지나가는데 놀림거리가 될 거라고, 결국은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면은 조롱의 땅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는 자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면은 결국에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교회가 비판을 받는 그 이유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때문이 아니라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곁길로 빠지게 되면은, 우상들에게 빠지게 되면은 저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길로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가 바람 피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깍질하듯이, 놀리듯이, 조롱하듯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돈에 목매면서 살더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자녀 교육을 할 때는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시키더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비즈니스하는데 저렇게 거짓말을 하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이 원수 앞에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결국에는 심판당하게 되는데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제 포로 신세가 될 거라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어떤 형벌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내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버리면은 결국에는 내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은,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조난당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길 잃은 우리를, 곁길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누가 찾아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길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업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 길을 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그냥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우리는 이 옛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나타내고 계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바른 길로, 옆길로 세지 말고 바른 길로, 옛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